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음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은 잘 됩니다. 성도님은 좋아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왜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할까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거기 교회 다니면서도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뭐가 없다고요? 부활은 없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부활이 없다. 그게 교회 밖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요,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고요. 또 장사 지낸 바 3일 후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가장 아픈 추억이 뭘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인했던 그 사실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의심 많은 도마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제자들의 삶이요 달라졌어요. 전에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다 도망갔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요. 왜 죽는 것이 무서웠을까요? 사람 생명이 2개, 3개, 몇 개라도 되면은 한 번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텐데, 그죠? 사람의 목숨이 몇 개예요?
한계밖에 없기 때문에요. 죽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몰라. 그가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했던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전하게, 복음 전하게 어떻게 했어요? 누구만 빼고는?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난 거 확인한 후에 어떻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확인했습니다.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500의 성도들이 500의 제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00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보여주셨고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렸는데 그때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목격했고 또 이제 또 약속하신 거 성령을 보내주시야 했다 하니까 어떻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부활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가족입니다. 예수님도요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형제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은요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 누구요?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였고요. 그 야고보는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그 야고보가 누구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자,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었고요. 또 하나 더 있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거짓말이 되어져.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 다시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인데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말도 되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거짓말이 되어지고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될까요?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들의 왜? 거짓말, 헛된 거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들, 환난들 다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죠. 그잖아요. 여러분, 며느리에게서 가장 다 좋은데 뭐 때문에 미움받아요? 예? 뭐 때문에 미움받았어요? 윤상은 뭐 때문에 미움받았대요? 다 마음에 드는데요.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요.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손해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는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죠?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망한 사람이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걸로 끝났다면은요, 내가 제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던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면서 바울이 부활이 있다라는 그 증거, 확실한 증거를 또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면은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받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요, 이 말씀 때문에 참 우리가 좀 혼란 가운데 어떨까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혼란을 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늘 그 할머니가 안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데, 그러면은 부활이 없다 한다면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를 혼돈 가운데, 그러면 어떻다는 거? 우리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도 되느냐,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인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을, 자 봐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받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음력 7월 15일이 무슨 날일까요?
음력 7월 15일. 예? 뭐라고 하죠? 음력 7월 15일을 뭐라고 해요? 백중이라고 해요. 백중이 뭔지 아세요? 저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세벌 김매기가 끝난 후에 농사 짓는 사람이 쉬는 날이라고 해요. 7월 15일이면은요, 세벌 김매기가 끝나는데, 그 모내기하고 세벌 김매기가 끝나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이날을 호미 씻는 날, 또, 그러니까 이날은 김매를 안 가도 되는데, 그리고 이날은요, 모슴 날이라고 하고요, 모슴 날이라면 모슴들의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쉬는 날이거든. 처음 들어요? 뭐, 권사님 뭐 백중이 뭐가 있어? 항상 논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백중이라 해서 옛날에는요, 마을에서 잔치도 벌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에 절에서는 뭐 하는지 아셔요? 현수막도 딱 붙여놨던데, 우란분절, 백중 천도제. 천도제를 드리는 날이 이날이에요. 그럼 천도제가 뭐 하는 날일까요? 천도제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천도제하고 또 예수제가 있어요. 천도제라는 것이 뭐냐면요, 죽은 조상들 가운데 지옥에 있는 사람 조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있는 후손들이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죽은 조상을 위해서 공양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죽은 조상을 위해서 공양을 드리면은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어디로 가? 극락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백중 천도제를 드리고요. 예수제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제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 자손들이 내가 지옥 가면은 나를 위해서 이 천도제를 드려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대신 이 천도제, 그러니까 그거를 드리는 거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예수제 지내면은 극락으로 옮겨진다고 믿는 거야. 그럼 오늘 이 말씀하고 우리 이거하고 오늘 말씀하고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런 거 있대. 그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래요? 이 말씀 있잖아요. 자, 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에서도 뭐 한다고요? 천도제가 있대. 그죠? 이 말씀은 어떡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네? 교회에서도 천도제 드린다 하네?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 바울이 그러면 이 말을 왜 썼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썼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틀린 건데 어떻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이 글을 쓴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옥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도 내가 그 조상을 세례 받으면은 예수 믿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공간이 연옥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곳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또 한 번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가 나왔냐면은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에는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 생활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텐데 예를 들어 헌금하세요 하면 헌금할까 안 할까요?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교황이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 보냈는데요. 어떻게 보내요? 바로 이렇게 당신의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 면죄부를 사주면 어떻게 당신이 이 헌금함에 돈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지옥에 갔던 그 조상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말을 믿고 면죄부를 사게 준 거예요. 이때 연옥을 들먹이면서 죽은 자들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액수의 돈을 헌금해야 한다고 선전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조상들을 부모님을 사랑했던 그 후손 자녀도 어떻게 효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뭐 했을까요? 면죄부를 받다. 그러니까요 천도제가 바로 그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바울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왜 세례를 받겠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왜 세례를 받겠어요? 지옥에 갖고 가 있는 그들의 부모,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보내서 내가 대신 세례 받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바울이 이 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 하는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은 죽은 자를 대신에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저 어리석은 사람도 이렇게 부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대신에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정한 세례를 오해해서 어리석은 세례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 받는 거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 거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불신앙적인 한심한 행동을 하면서도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 아닌데도 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그게 지금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맞는 행위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요 어디에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했을까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했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했겠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겨서 어떻게 보면 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유대교에는요 크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요.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는데요. 이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어느 파, 어디에 여기 바리새파의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상, 잘못된 부활 사상을 받아들여서 어떻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에 그 기독교의 부활 사상과 바리새파의 부활 사상이 잘못된 것이 혼합되다 보니까 그것이 혼합돼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요, 진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떻게 돼요? 바른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 어떻게 되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성경 중심으로 믿어야 되고요. 그 성경을 올바르게 풀어줄 수 있는 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 믿는다, 잘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들으면 이상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이단, 그 우리는 교회는 뭐라고 해요? 이단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도 우리한테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이상한 교리에 맞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누가 이 말씀 가지고 자 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말만 들으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면 맞아요. 바울이 이렇게 했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체 15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참 해석하기 힘든 본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 예전에 가르쳤던 교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왜 이 죽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옳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들도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또 바울은요, 오늘 말씀이 계속하면 왜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거, 왜 그 증거가 뭐냐?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자랑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은요, 자신이 받은 고난들을 자랑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왜 40에서 하나 몇 대 맞았다는 거예요? 몇 대?
39대. 왜 39대냐고요? 40대만 하면 죽을까 봐. 이것도 그래가지고 채찍이 3개 있는데 그래서 13번 때렸다. 죽도록 맞았다. 우리말 표현하면은요, 죽도록 맞았는데 몇 번이에요? 5번 맞았고요.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에베소교에서 맞았잖아요. 에베소 3번 파선하고 일자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강의 이형인가? 강도의 형? 이방인의 이형? 신의 위형?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있을까? 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러면서도 아직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목회자의 심리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위험을 겪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요?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겪으면서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바울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죽는데요. 이것이 자랑스럽다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신의 삶을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겠어요. 바울은 어떻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고생할까요? 왜 이렇게 고생할까요? 만약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면 하겠어요?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 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했어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는데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받는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은요, 22장,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면은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이야기하면 천부장이 감사하나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어땠다고?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얼마나 돈 주고요? 많은 돈.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시민권을 사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누구 시민권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민권은요, 보통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도행 22장 2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요 재판도 받지 않고요 채찍을 들어 매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이 천분에 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당시 로마 법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때렸으니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범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요. 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냐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했는데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와요. 교법사 가말리엘.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할 때에 이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둬라. 왜요? 저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말리엘이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 어떻게 산헤드린 공회도 어떻게 해요? 이 가말리엘의 그 말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때 이 말을 한 가말리엘이, 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 가말리엘은요 최고의 율법학자였어요. 최고의 랍비였어요. 그 사람, 이 랍비에게서 누가 배웠다고요? 바울이 배웠다고. 뿐만 아니라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쳤다. 왜 미쳤냐?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요,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볼 때요 인정할 만한 학자였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가만히 있어도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대접받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죠? 높은 자리, 당시 뭐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 믿고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어떻게 돼요? 이런 신세가 됐어요.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우리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그죠? 그런 말 할까 안 할까? 네. 할까 안 할까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할까 안 할까요? 후회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되는 일 많죠? 내가 예수 믿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왜 이렇게 후회하는? 왜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할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왜요? 바울같이 이 땅에서 가만히 있어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리 고생하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떻다고요? 지금 그의 삶, 이렇게 고생하는 그 삶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원한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이 이러한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쾌락을 누리는 삶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야, 내일이 와? 오늘만 위해서 살아가래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일은 어찌되든 신경 쓰자.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내일 있는 거 알잖아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있다는 거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죽고 내일 있는 것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악한 유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 살아가는지 너희가 언제든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지만은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절에서 앞에서 절에서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천도제 드리고 예수제 드리고. 저들은 극락 없어요. 윤회예요. 덜덜하는 거예요. 그런데는 뭐 한다고? 예수제 드리고 천도제 드리고. 그거 보면서 야, 믿지 않는 저들도 부활을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 왜 부활 없이, 부활이 없다고 사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고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또 바울은 나를 봐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도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한다면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뭐하러 고생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마련되면 재림하시는 그날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활할 그날이고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참는 거예요. 오늘 견뎌내는 거예요. 왜? 내일 그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은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소망하기에 오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경 말씀을 올바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요. 다 예비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다 성경 말씀대로 되어졌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잖아요. 다 맞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틀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약속의 말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반드시
진짜로 참말로 정말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만 있는 것처럼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이 있음을 믿고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바울처럼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한 우리도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사실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